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의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오른손들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알고도 알지 못하고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다 고백하며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 욕심, 내 뜻이 굽혀지지 않는 거짓되고 죄악 많은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십자가 피로써 자녀 삼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왕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더 이상 은혜 속에 지나온 지난 날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영혼을 가슴에 품으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 나갈 때 사명을 함께 감당할 귀한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올여름 계획하고 진행하는 N스쿨과 정교회 수련회 대만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모두가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 회복되며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교훈과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이 천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놔도 연약해서 깨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타이틀은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희생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 가끔은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맞나? 제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느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집 근처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변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이 교수가 원래 그런 거를 전공하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동네에 아이들 몇 명이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한 어린 소녀가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놀면서 그 들판에 있는 꽃을 쳐다보면서 아주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주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갈 무렵이 돼서 그 아이에게 나도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집이 가까우면 내가 바래다 줄게 하면서 너희 집은 어디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요? 그거야 당연히 엄마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생각 속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파트인지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의 집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부모님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건축가 중에 버크 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곳은 집이라 할 수 없다. 진짜 집은 엄마와 아빠가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천국의 좋은 점은 천국이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진주로 이렇게 수놓은 문이 있고 무슨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고 천국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약속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얼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다 100살까지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살기 싫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100세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땅에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면 우리의 몸은 그냥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좌우편에 이렇게 무슨 죄를 저졌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이 사람도 사형을 받아서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형은 한 번만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십자가 틀 위에서 몇 시간을 몸을 뒤틀다가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 옆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게도 얘기하셨든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 우리말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천국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는 그 3일 동안 천국에 계신 동안 아마 이 강도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죄짓고 십자가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정말 마지막 티켓을 잡아도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천국에 가 있으면서 아마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들 누리는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십자가 앞에서 강도가 제일 뜨거운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 쓰지 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가지는 마세요. 좀 저희가 곤란합니다. 적당하게 주님 부르신 데까지 사명 감당 살다가 가더라도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축복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옮겨지는 거 그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축복인데 이 땅의 삶이 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다 100살까지 사실 거니까. 네. 근데 이 길지도 짧지도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맨날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기분으로 살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순간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비록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순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 안에 통째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기 전에는 늘 불안함 속에서 우울하게 두렵게 살고 막 주저주저하고 자신감 없이 인생 비관하고 맨날 지나간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서 그 생명이 넉넉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 대고 같은 집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들 빌 게이츠 같은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내가 평안을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예외는 있어요. 가을 타고 갱년기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순간에 휘청이고 눈물 쏟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세워지는 거. 그럼 평생 약봉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 주님 뜻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것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신데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돌아봤을 때 어느 틈엔가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균열이 생긴 거야.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해결해 주는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보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처방하셔서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은 잘 싸워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일단 먼저 자기네들끼리 좀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12제자죠. 우리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그 근거리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것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은 엉뚱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천국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느냐, 큰 자가 되느냐에 어쩌면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다 보니까, 원래 싸우면 밑장 까죠. 싸우다 보면 점점 더 내려갑니다. 이제 뭐 막말이 나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18번지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천국에 관한 가장 많은 설교를 들었고 가장 많은 이적을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은 주님 보시기에 조금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과 조금 상반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는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자, 여러분들, 이 말은 강조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본인 예수님 믿는데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나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강조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는 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4절에 그대로 나와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너희도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좀 나이 들어서 아래 사람에게 하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서 야, 내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너 안 그랬는데 너 요즘 왜 그러냐면서. 알고 보면 저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틈엔가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식당에 가면 메뉴를 결정 못해요. 꼰대가 결정해야 돼요. 다 짜장면 먹어. 그럼 다 짜장면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른인 척을 합니다. 어른들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거든요. 교회생활 오래 하면 성경 많이 알잖아요. 새신자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리를 찾았죠. 새신자분들은 교회에서 사고를 치지 않아요. 새로 믿는 분들은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문맥상 제자들이 싸운 이유는요, 뭐냐면 요 마태복음 18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이 좀 높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안 데려가지고 3명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3명만 같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잠깐 변화되는 그 영광의 체험을 했거든요. 딱 내려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말이야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면서 막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막 엄청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뭐야 이 새끼들 그러면서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다 똑같은데 어찌 너희만 따라갔다 와서 너희가 그렇게 크다고 자랑하냐. 그러니까 슬슬 천국에서 삶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되면 어떡하지. 저희 추측입니다만 이런 유치한 감정 싸움들이 일어나서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결정이고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합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일에 노련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들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펙은. 그래서 우리 비주얼은 화려해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의 진짜 진리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살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을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진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교회의 권위자에게도 순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면서 자기를 낮추면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살 것이 걱정되죠. 돈 걱정, 무슨 걱정, 뭐 오늘 비즈니스 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또 해야 되고 막 몸 아픈 거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깨면요 걱정이 없어요. 일어나면 엄마가 밥 주지,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지, 땀 나면 씻겨주지, 내가 더우면 알아서 에어컨 켜주고 창문 열어주고, 날 심심하면 알아서 데려나가서 밖에 구경시켜주고 다 책임져요. 아이들은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웃어요. 애들은 계속 웃어요. 눈만 마주쳐도 웃고, 그냥 조금만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챙겨주면 항상 웃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꾸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축복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하십시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마음에 어린아이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이에서 숫자를 좀 많이 빼세요. 50 되신 분들은 한 40을 빼세요. 여러분 나이를 10대 그 이하, 요즘 10대들은 조금 악해요. 할렐루야. 초딩으로 돌아갑시다. 유치원으로 돌아가세요. 요즘 우리 교회 청소년애들 무서워요. 제가 유일하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바닥에도 예배 들어가기 싫네요. 아까도 그 밖에 그런 애들 몇 명 만나고 왔어요. 여러 나이에서 좀 많이 빼세요. 마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여러분들 섬기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섬기는 건 피곤하죠.
누군가를 챙겨줘야 되니까.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나만 편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밤늦은 시간에 전화 온 거는 뭔가 일이 터졌잖아요. 막 한 12시쯤에 전화가 왔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이거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또 일은 또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게 오히려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즉기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천사도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됩니까? 챙겨야죠. 섬겨야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 꼰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성격 차이, 삶의 이상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가정의 차이, 학벌의 차이, 또 상처의 차이도 있어요. 이렇게 또 상처끼리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세계관의 차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이 한 몸이 이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능케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로또 맞은 것처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그 다름을 갈등의 소주로 삼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더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틀렸어요. 무섭죠? 우리 당이 아니면 다 틀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거인 나라 사람이 소인국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죠. 낮춰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6절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8절에 죄를 짓게 할 때는 차라리 죄를 짓게 할 눈을 뽑고 손발을 잘랐으라도 경계하고 멀리하고, 다 이 말의 원래 문맥상 의미는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월화수목 4일 동안 교회를 잠깐 비웠었는데요. 트레스 디아스라는 그 영성 훈련에 잠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딱 요 주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훈련 받았고 이번에는 봉사자로 섬겼습니다. 그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어로 3일이라는 뜻입니다. 3일간의 천국 경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훈련의 내용은 절대 바깥에 나와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되게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완벽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발설해버리면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좀 반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여했지만 절대로 이 훈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작년 이맘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 끝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참여해서 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봉사자로 섬길 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이 지난 이번 주간에 이 훈련에 들어가서 이번엔 제가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훈련 받는 거 곱하기 한 10배로 섬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다 역할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침실 담당은 그 침실에 주무시는 분들 청소를 다 하고,
우리 여기 노세경 목사님이라고 여기 카페 하시는 목사님은 침실 담당인데, 목사님 중에 침실 담당은 거의 없었는데 매일 들어가서 침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오신 분들 구두 닦아주고, 그리고 밤에는 밤을 꼴딱 셉니다. 불침을 써요. 근데 목사님 여기 무슨 테러리스트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불침 쓰시냐고. 거의 밤에요, 한잠도 잠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부였습니다. 제일 쉬운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받으러 많이 옵니까? 모든 순서마다 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끝나고 와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날 메시지 하는 사람들, 또 메시지를 섬길 때 대표 기도하신 분들 같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가고, 끝나고 와서도 기도 받고 가고, 심지어 나중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숙소에 가서, 숙소에서 안에서 모임을 하고 있자 우리는 바깥에 서서 그 문에다 손을 대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모임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너무 좀 신비주의를 보지 마시고, 그죠? 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기도바를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나요? 그 강의실 섬기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따라갑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건 화장실에 앉아 밖에서 기다려요.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봉사자분 중에서 포항공대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뭐 공무원도 계시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인데 3박 4일간의 우리 복장은 앞치마였습니다. 저도 3박 4일 저 앞치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되니까 3박 4일 되니까 앞치마가 이렇게 편한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기 뭐 볼펜 넣어도 되고 뭘 쑤셔 넣어도 되고,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 양복 입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앞치마가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성품이 이렇게 좀 똑같은 게 좀 반복되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은 좀 지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다 할 것 같은데 계속 연습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20년째 막 30년째 그거 하고 싶은 분이 두드룩하더라고요. 그거를 똑같은 걸 20년째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마지막 순간에 알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눈물 흘리고 변화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 눈물 흘리시면서 저 여기서 나가기 싫어,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저 좀 제발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친구는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던 형제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맛에 섬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천국 같아요, 안 같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자, 일단은 말은 천국이라는데 속에서는 천국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그 구원을 주님이 취소시키지 않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섬기면 천국이 임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앗아가고 있지 않나 살피십시오.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한 2주 전쯤에 저희 집 둘째 아들,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도현이가 6학년인데요. 한 몇 년 전부터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포항에 리틀 어린이 야구팀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는데, 저희는 한두 번 하고 때려치울 줄 알았는데 너무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들 프로필은 다 알아요. 전날 야구 경기 결과도 다 알아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기가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 야구한 학교로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돈을 떠나서 야구를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저희 주변에 야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 어떤 코치님을 만났는데 그 코치님은 대번에 그랬대요. 목사님, 저 야구한 사람이죠. 목사님 만났죠?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저 처음 만났는데도 시키지 말라고 대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도현아, 야구 그만하자,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 아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한을 주죠. 언제까지 결정해라. 자기가 기도한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니까 제가 존중하기 위해서 알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그날은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도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너 기도하고 있냐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도현아,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아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엄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엄마 아빠는 네가 더 이상 치밀음하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도현이가 그날 제가 이렇게 윽박지름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날 저녁에 야구를 이제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우리 도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정말 한없이 애가 울면서 안 하겠다 말했지만 뒤에서 아빠 하면 안 돼. 알았어 아빠. 하면 안 돼. 안 돼. 한참 우는데 그걸 쳐다보면 제 마음도 편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우리 도현이랑 같이 펑펑 울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주은이는 쳐다보면서 신기하다. 제가 우리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제가 왜 울었냐면 우리 사모님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반대해서 상처가 올라서 울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상처가 되진 않죠. 왜 울었냐면요, 우리 도현이를 보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냐 라는 생각에 많이 그날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현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포기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제게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에게 대신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지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의 경험, 지식들, 여러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집착하고 붙잡을수록 마음의 고통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싹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거리를 깨트리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 앞으로 해보고 볼까요?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약한 연약한 작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한 사람이 죽어지고 섬기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이 땅이 바뀔 겁니다. 네, 우리 얼굴이 정말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욕심만 내려놔도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설교의 은혜 못 받아도 좋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밥도 맛있고 예배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얼굴만 쳐다봐도 아 우리 교회 이름을 새생명 천국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든 산 영원한 농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